우리 좌우에 있는 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애교 하트 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람 이상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 드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여름 기간 동안에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기자로 쓰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 야고보, 베드로, 또 마가 요한, 그리고 또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 누가,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으로 마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믿음의 도리를 단단히 붙들어야 했었다라면 어떻게 믿음의 도리를 붙들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다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믿음의 도리를 단단히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렸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실제로 구약 성경에도 또 신약 성경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례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곳곳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2000년 교회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성서적을, 영적인 것을 기록으로 남는 기록물을 남겼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또 듣는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품고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한 목사님이 직접 간증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장로님들과 회의하는 것, 곧 당회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은혜로운데 회의할 때는 은혜가 모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당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도무지 목회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당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임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장로님, 앞으로 당회의 때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요, 이런 말씀을 제발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다고. 그리고는 다음 당회를 앞두고 목사님께서 공지로 당회를 할 때 다루게 될 주제를 다 알려드렸습니다. 당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당회가 엄청 빨리 끝났습니다. 이유인즉슨 장로님들께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장로님들이 한 사람도 할 말이 없다고 그래서 빨리 끝났습니다. 한 분도 발언을 하지 않아서 끝난 그날 당회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살았다. 이 정도면 목회할 만하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번에 또
선임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 방을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장로님들 사이에서 아주 말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니 무슨 말씀들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젊은 목사가 고도의 독재를 하고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못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장로님 제가 언제 독재를 했다고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니 목사님께서 응답받은 것만 말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고 아예 담임 목사가 장로들의 입을 딱 다물도록 독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장로님 제가 언제 장로님들에게 말을 못하게 했다고 그러십니까? 응답받은 것만 말씀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게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다 받고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받고 산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더랍니다.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으면 엄청나게 웃었을 텐데 평신도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잘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 보니 오해가 생길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받지 않으면 혼란스러워하고 오해를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갈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막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 찾으면 너무 오래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과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과 관련된 말씀에서 구약의 한 절, 신약의 한 절, 대표적인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위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친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제적인 예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의 만남 속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그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하여서 감동하셨습니다. 먼저는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혹은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청하도록 하여라 말씀하셨죠.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예.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었던 고넬료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비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를 찾아가서 말씀하셔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시는 모든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이방인 중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최초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백부장이었으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을 거고 딸리는 식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고 자신의 자녀들도 있었을 텐데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증언해도 믿지 않는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양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 듣고 그 양들은 그 소리를 들은 대로 주님을 따라 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오해를 하고 있었던 장로님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다 듣습니까? 어떻게 회의 안건에 대해서 다 응답을 받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어렵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귀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나이에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직접 주님의 음성으로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경아, 얼마나 막 너무 황홀하죠? 주님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까? 황홀하실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서 기절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로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들리지도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들었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일은 평생을 살아도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올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고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들려옵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를 열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귀를 열면 귀로 들려오는 게 아니고 귀를 열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심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셔서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왔고 우리는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뭘까요? 어느 날 갑자기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도 내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강 같은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데 갑자기 내 지난날의 부끄러운 죄가 생각나게 하면서 회개하게 하셔요. 다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이네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는 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생각을 심어주시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이 상황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의 감동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신학자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성령의 조명 이렇게 말하십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상황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에 생각과 관련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생각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것이 다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넣어주시고 갑자기 생각나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영적 비타민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3일차를 했고 내일부터 계속해서 4일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영적 비타민 새벽 기도에 대한 말을 우리 가운데 생각으로 심어주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성경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거나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된다거나 혹은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이 됐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생깁니다. 태풍이 온다며요. 비가 주룩주룩 온다며 오고 있다네요. 이런 날 같은 날 교회 예배 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심어주셔서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하나님이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를 열면 생각나게 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배하러 가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으라고. 그래서 혹시 가까운 데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멀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첫 번째로는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면 꼭 기록합시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알아, 듣고 따른다.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알아듣고 따르는데 그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알게 됩니다. 앞서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와의 만남이 있게 된 것은 두 사람이 각자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생각을 심어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혹시 기도하지 않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거는 99.9% 마귀의 음성입니다. 잘못 들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지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데 나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지요?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점검되어야 되는 영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믿음의 기도의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해가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면. 인생의 문제, 이런 것이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 이런 소원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아니 90% 이상은 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기도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기도를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이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하십니다. 네, 옆에 분에게도 말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를 보십시오. 진짜로 믿습니까? 이게 아리까리하지 이거. 한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앞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귀를 열고 있어야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 것을 품어야죠. 그리고 그 생각나게 하신 것을 기록으로 남기셔야 됩니다.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돼요. 열심히 혹은 뜨겁게 혹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막 뭔 생각들이 막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흠뻑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막 너무 기뻐서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셨고 응답해 주셨다는 마음의 감동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방금 나뭇가지에 앉아있었던 비둘기가 푸드득 날아가는 것처럼 내 생각 속에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다 푸드득 다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사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를 보는 표정이 어째 목사님은 다 날아가 버리고 나는 다 기억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그런 눈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생각으로 심어주는 것을 느끼지만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기도할 때 생각나는 문제, 기도할 때 생각났던 사람, 기도할 때 영적인 깨달음, 이것들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먹고 산다고요? 그것을 다 빼앗기고 산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영적 비타민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1월 달에 기도 제목, 기도 주제를 정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때 특별 새벽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
예동삼, 예담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제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승리하는 삶을 위한 좋은 습관 가지기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여야 될 말씀이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하고 좀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심어주셨습니다. 익숙한 것을 결별하라고, 익숙한 것에게 결별을 선언하게 하여라. 이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 게 익숙한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간절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버려도 되는 것,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문제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익숙한 것들에게 결별을 선언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생각으로 심어주셔서, 여러분 요즘 휴대폰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고 있죠. 잽싸게 제가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익숙한 것을 결별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도 버려야 할 것이 있지 않니?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그래요 주님, 제가 나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더니 제 마음속에 잘못된 익숙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나하고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나하고 다른 말을 하고 나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버려야 될 잘못된 익숙한 습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생각하면은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남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그를 미워하면 그 사람의 눈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 사람의 입이 이렇게 삐뚤어지죠. 그런 일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나만 괴롭습니다. 나만 힘들어요. 그래서 결별해야 될 것, 익숙한 것들이 무엇인지 나로부터 보게 하시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나 판단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나만 괴로워하는 그런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괴로움 대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 쓱 생각으로 스쳐갔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고 품고 살도록 주님의 음성을 알고 따르도록 말씀하시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시달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만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으로 찾아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우울한 생각이 들게 합니다. 복수심을 갖게 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갖게 합니다. 은혜나 감사보다는 오히려 해결되지 않는 어린 시절 혹은 과거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들을 늘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보다는 쇼핑하는 것, 어디 맛집이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 혹은 재테크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 것, 늘 이런 것만 마음을 먹게 하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고 품고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게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했는지 볼까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은 특별히 성군 다윗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마귀가 쑥 들어와서 생각을 심어주니까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는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가룟 유다.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쑥 심어주니까 예수님을 팔고 말잖아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의 있는 소유를 팔기도 하고 논밭을 팔기도 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좋아 보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도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들고 나오려고 하니까 마귀가 쏙 들어가서 생각을 심어주잖아요. 일부는 놔두고 가도 돼. 베드로 사도 앞에 갔을 때 이것이 판 값의 전부이냐라고 물으니까 네! 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지만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잘못되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요 기도해 보니까 기도했던 것은 아멘 해놓고 받은 은혜를 나가면은 기억하려고 생각하면은 금방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절대로 안 잊어먹습니다. 분노, 복수심, 억울한 마음, 이게 잊어먹어지던가요? 돈 벌고 싶은 마음 잊어먹어지던가요? 어디 가면 맛집이 있다는데 잊어먹던가요? 절대로 안 잊어먹습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메모로 잘 남겨놓습니다. 왜 이렇게 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양이 아니니까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듣고 이끄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부터 결별을 선언해야 될 익숙한 것들, 떨쳐버려야 될 잘못된 것들, 그것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비타민 새벽 기도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남은 4일 동안 참여해 보시고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보기를 위해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